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가는 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오래전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경험했던 한 강렬한 황홀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각 복음서마다 세세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세 곳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공간복음서의 그 각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짚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바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이들 세 사람은 나중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만을 기도할 때에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서에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소개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특출나게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께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그 시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에 이들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께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 가운데 이들이 당신의 심정을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이겠거니 하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수께서는 그날 밤 기도하시는데 함께 간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예수께서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과 교차돼요. 거기서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예수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의 모습을 바로 그 장면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졸던 제자들이 깨어나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께서는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께로부터 눈부신 광채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흰 옷과 눈부신 빛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미지예요. 그것은 성서에서 천상의 존재를 묘사할 때 줄곧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과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이것이 사용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5절과 누가복음 24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천상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따르면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이 지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줄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임박할 하나님의 때에 보내실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말라기서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일찍이 전해줬던 과거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소개할 미래의 인물로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라기서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 예언자로서 이해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말라기서에 예언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 예언자이겠거니 생각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전해줬던 이 모세나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소개할 이 엘리야의 역할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로 귀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그분의 떠나가심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이 그분의 떠나가심과 아주 깊게 관련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황홀경에 있던 이 베드로는 떠나가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떠남과 남아있음이 대조를 보여줘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함께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러 있음, 그거에 대해서, 남아있음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감쌌다고 성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때가 많아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면 죽게 된다는 신에 관한 지식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에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름 속에서 들렸던 소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인 셈이죠. 그것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황홀경을 경험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그날 황홀경 때문에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해요. 첫째, 황홀경 속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미 한참 전의 인물들인
까마득한 구약 성서의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대로, 우리 이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본 적도 없는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언약궤를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도 산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라는 공통된 공간적 배경,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말라기서의 구절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던 과거의 인물, 엘리야는 새로운 법을 전할 미래의 인물로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말라기서. 바로 이런 구절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당시 황홀경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보았을 그 두 사람이 각각 모세와 엘리야로서 제자들에게 인식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제자들의 황홀경을 각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보도할 때에 그 저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치밀하게 구성했을, 그 본문을 구성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둘째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이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31절을 이 본문 안에 추가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는 분명하게 더 드러내고 싶거나 아니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서의 본문에서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31절 구절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31절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사이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유독 이 본문에만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과 관련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떠나가심에 관한 것이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떠나가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실 일은 그분의 떠나가심에 관한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가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엑소더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이 엑소더스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하지만 이 그리스어로서 이 단어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향해 가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 그러한 떠남을 의미합니다. 이 본래적으로 이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31절에서 떠나가심으로 번역된 단어 이 엑소더스는 여기에서 아주 중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시에 다른 어떠한 곳을 향하여 탈출하는 것,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살려서 3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탈출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맥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대화를 나누시던 그 상황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흰 옷을 입고 계시고 그분에게서 눈부신 빛이 발산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천상의 존재로서 드러내신 가운데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영광에 쌓여 나타난 상태에서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본문,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죽게 되신다라는 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상의 존재로 완전히 변모하는 그와 같은 탈출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은 곧 천상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키치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이 죽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바로 앞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드러내신 바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황홀경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분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야 찾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그 황홀경 속의 영광에 취해서 그 안에 머물기를 바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황홀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본문 이후의 내용들은 과연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의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는 귀신에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과 서로 자신이 더 큰 사람이라고 자리다툼하는 제자의 모습들이 연달아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날 제자들이 황홀경 속에서 본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장차 허락되는 것이라면 그 전에 예수께서 받아들이신 이 죽임당함의 일 또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매달릴 장소인 사형대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자기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런 나를 자꾸 부인하기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처럼 하면서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서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고난 없이 달콤한 열매를 손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지혜도 말하고 있어요.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쓰되 쓰는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달콤한 시간이 온다. 오늘 성서 말씀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되는 그 시간 속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거절하지 말고 감내하는 제자의 모습이 먼저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단어들이 그러한 제자들의 삶에 어울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사술보다는 양심이 어울리겠다 싶고, 기회주의보다는 우직함이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비굴함보다는 떳떳함이 어울리겠다 싶고, 냉담함보다는 관용이 어울리겠다 싶어요. 제자의 삶에서 기대되는 이러한 단어들이 비단 예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면 좋겠다,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 있는 삶, 제자로서 소신 있는 삶, 뚝심 있게 살아내는 삶 말이죠. 그렇게 내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배척의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면서 감당했던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득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확신하기 어렵죠. 그저 선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뚝심 있는 사람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처럼 장차 내게도 허락하실 그 영광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희망을 이 시간 가져봅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그저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질 만한 소신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옳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관용해야 할 때와 뚝심 있게 나아가야 할 때를 잘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